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나오는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시 기도하시고 제자만 성경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몇 주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하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자료를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자료 준비가 되셨으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자료 준비되는 동안에 아마 휴대폰에 카톡방에 자료가 있긴 할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 자료는 이제 문제풀이만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만 좀 띄워주시면 올라왔군요. 네, 그러면 네, 문제가 사실 오늘 7문제나 있어가지고 이거 푸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부분은 좀 다른 시간보다 짧게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이 이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절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요.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7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계시록 3장까지 왔는데 지금 2장부터 계속 이제 교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 거쳐가지고 이제 6번째 교회가 됐고요. 지금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7 금촛대가 나왔고요.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계셨는데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고요. 이제 그 교회들이 쭉 나왔고 이제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내용 중에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면류관은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면류관에 대한 그것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가지고 있다고 하신 걸 보면 이미 약속으로 받은 그 면류관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을 배반치 않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전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11절에서 13절에서는 그러한 칭찬을 통해서 또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면류관 그것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굳게 붙잡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나오는 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자면 그래서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좀 살펴보자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셨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쇠라는 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열쇠 역할인데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열쇠만 가능하고요. 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문을 열쇠를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나오실 수도 있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그 열쇠의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윗의 열쇠라고 한 것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죠. 신분상.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윗이 열 수 있는, 다윗은 또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왕이니까 다윗의 궁에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도 주님의 그 왕궁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칭찬의 말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이 뭐 다양한 책망도 듣고 또 경고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책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시냐면은 주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했다는 말은 10절에 나오는데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또한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다시 먼저 읽었던 8절의 후반부에 읽었었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들의 거주지가 사탄의 회당이 있는 그런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구절 말씀에 따르면 자칭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즉 사탄의 회당이 있다라고 지금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안 좋은 그런 곳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켰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그러한 건실하고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뭐 구약이나 여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이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책망도 없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칭찬하시면서 멸류관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멸류관, 즉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시는 그 부분을 잠깐 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방심하는 것은 굉장히 금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잠깐 뭐 하늘을 판다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공경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가장 타겟으로 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겠고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도 요한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신 것을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10절에 시험의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이제 시험의 때라는 게
이제 문제에도 나오고 또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여러 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회 때는 이제 대환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대환란 시기 시험회 때가 올 때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뒤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문제 풀이 하기 전에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읽은 절이 이제 12절이 되겠는데요. 11절에 보면 또 특이한 점은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둥이라는 것은 받침이 되는 거죠. 그 건물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정말 무슨 실제 보이는 그런 뭐 기둥이란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또 귀하게 쓰이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처럼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의 기둥과 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치셨고 보증하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관련된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믿는 자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또 약속받은 그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세상 풍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휩쓸어 다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염되고 더럽혀져서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고 또 굳건하게 설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도 방심하는 것 없이 칭찬 듣는 때조차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보실 텐데,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제가 한 장짜리 정리한 장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우선 이제 빌라델피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맨 위로 좀 올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빌라델피아 옆에 필라델피아라고 쓰려고 했는데 똑같이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옆에는 빌라델피아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라고 쓰려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뭐 한자를 거쳐서 단어가 와서 좀 발음이 좀 순화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피읍으로 됐어야 되는데 빌라드 필라가 돼야 되고 델비아가 아니라 델피아,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맞는 발음이고요. 우리 뭐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 이제 순화된 발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익숙한데, 또 다른 성경이나 회에 나가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정확한 뜻은 브라더리 러브라고 돼 있고, 이제 형제 사랑, 형제의 사랑, 뭐 형제 같은 사랑,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사실 뭐 미국에 가보시면은 그 지역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명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도 일반 단어로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6번 정도 쓰였고요. 또 계시록의 지명으로서 2번 나오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그 지명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원래 이 단어가 온 거는 필라델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뜻은 러빙 브라더라고 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이고요. 이제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명사로는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는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 이 필로스에서 필레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이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전 시간 정도에도 아마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다 단어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헬라어에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총 이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있다고도 하는데, 이제 또 작은 것은 제외하고 이제 큰 것만 따져보면 4개 정도가 있고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 있죠. 이제 그 아가페는 명사고, 이제 동사로 사랑하다라고 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있고, 얘가 명사가 되면서 아가페. 또 그거는 이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사랑에는 크게 이제 4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헌신적 사랑이 있고, 이제 소중한 사랑이 있고, 누군가를 이제 보호해주고 싶은 사랑,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막 요구하는 거 있죠. 요구하는 사랑. 나는 안 주면서 상대방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중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아까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간에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걔가 명사로 바뀌면서 필리아가 돼서 친구 간에 또 소중한 사랑, 이런 의미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4번째 거를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 에로스라는 사랑, 그거는 이제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런 게 되겠고요. 동사로는 에라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이제 좀 많이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스테르고라는 동사가 있고, 얘가 명사가 되면 스토르게라는 명사가 돼서 부모 간의 또 가족 간의 사랑이 되겠고, 이제 스테르라는 동사가 보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제 시간상 넘어가고요. 일단 7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7교회가 지금 이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 7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걸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자, 뭐 이제 조금씩 나왔지만은 정리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우디아 교회로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7교회를 바라본 시점이 일본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유적만 남았고 흔적만 있는 교회, 이렇게 보는 게 시각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를 또 많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사건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그 사건 뒤에 교회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거는 올리브 감난산이라고 하죠. 그게 올리브 나무기 때문에 올리브 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올리브 산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본다면
이제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존재할 수 있는 7개의 교회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 교회 시대 동안에는 어느 시대나 7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각이고요. 세 번째 시각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중세를 거쳐가지고 뭐 근대 현대까지 쭉 오고 있는데, 그 교회의 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특정 기간들을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7개 정도의 기간으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 특정 기간 동안을 대표하는 교회다. 근데 그게 이제 기간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유형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기간까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는 이러한 견해들을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것도 조금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시대가 사실 이제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서 하늘에 가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이신 예수님이 없는 밤과 같은, 교회 시대가 이렇게 밤과 같은 시대이고요. 물론 이제 밤에는 달이 뜨죠. 그래서 달이 마치 이제 그 주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두움의 시대지만은 밤을 밝히는, 교회가 밤을 밝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시면 이제 참고절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안 계시는 밤과 같은 시절인데, 이게 이제 밤이 시작되려면 보통 이제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12시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새벽 6시는 돼야지 해가 뜨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물 때를 저녁 6시부터 9시 정도까지로 본다면, 이제 그게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 저물 때라고 보고, 그다음에 밤중은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 그리고는 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긴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펼쳐본다면. 그래서 밤중 두아디라 교회는 밤중과 다굴 때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고, 그래서 자정부터 3시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가 해당이 된다면, 이제 새벽이 됐을 때, 그때서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별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도 이제 어떤 주석서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시대 구분은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써놓은 거고요. 대충 뭐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거지, 이 숫자가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초토화시켰던 AD 70년부터 잡는다면은 약 170년까지 해서 약 한 100년 정도가 에베소 교회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제 이 기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서문화는 170에서 300년 이렇게 보고, 또 버가모나 두아디라도 각각 300년, 600년, 1100년, 또 사대교회는 1500에서 1750년 경일 것 같고, 빌라델피아는 1750년에서 1900년 정도 될 것이고,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라오디게아를 대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아마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새벽, 지금이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표로 따지자면은 1900년이 넘었잖아요. 19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이제 넘어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시대가 빌라델피아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라오디게아 시대 정도까지 온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만약 이 시대적으로 보는 게 맞다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은 거의 이제 새벽이 다 됐고 곧 동트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빨간색 피가 뿌려지듯이
이제 저녁에 노을이 지죠. 황혼이 져가지고 하늘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밤이 이제 어두워졌는데 그 칠흑 같은 밤이 쭉 가다가 새벽이 되면은 다시 동틀 때 어떻게 되죠? 하늘이 다시 빨개지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때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7년 대환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칠흑 같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이해가 되냐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문제 풀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시면요. 계시록 3장에 다윗의 열쇠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율법 교사들도 사용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종류가 여러 개의 열쇠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열쇠들을 좀 비교해 보자라는 문제가 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참고 구절을 제가 미리 다 찾아놨는데 좀 많죠. 계시록 3장 7절은 방금 읽었으니까 우리가 봤던 건데요. 다윗의 열쇠, 즉 왕이 갖고 있는 열쇠라고 제가 설명해드렸고요. 그 열쇠가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셈나라고 하는 어떤 그 왕국에 있는 관리 이름이 나옵니다. 이 셈나라는 그 관리가 국고와 왕궁도 맡고 있고 국가 재정도 맡고 있는 그런 관리인데 그 국가 재정을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들통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셈나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고 왕이 사는 집, 즉 왕궁의 열쇠를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막 당연하고 그 열쇠로 할 수 있는 거는 들어가면은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보물 그것들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그것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강력한 권한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거 상징하는 것이 열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가 또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게 이 열쇠를 주시는데 교회가 이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 이렇게 큰 권한과 권세를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윗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있는 즉 다윗이 거주하는 다윗성 그 왕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열쇠가 다윗의 집의 열쇠가 되겠고요. 그다음 다윗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같이 보면 다윗의 열쇠 즉 왕이신 예수님 또 구약에서는 다윗이겠죠. 그 예수님 즉 왕의 열쇠 이거는 왕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그곳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것이 그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를 통해 또 그 열쇠를 또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복음 전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해가지고 같이 천국에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식 열쇠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안 들어가고요. 오히려 천국 문 앞에 다 막고 서가지고 가려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열린 문 이게 이제 어떤 문인가 또 누가 출입하고 무엇을 위한 통로일까 1번과도 사실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3장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 열린 문, 이 열린 문의 특징, 이 문을 물론 열으신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여셨고요. 이미 열려진 그 문이 닫힐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고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의 특징은 왕궁의 소유주인 왕이신 예수님 또 주님, 이 왕이 자기 집의 열쇠로 열어놓은 문이고 그 소유주 외에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열린 문의 출입은 누가 하는가? 이 문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양의 문과 같은 그런 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 되시고 또 주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님들이 출입하는 문이고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의 용도는 무엇이냐? 왕이신 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생,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영생, 그 영생의 꼴을 얻는 것은 생수의 강이라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고요. 주님과 소통하고 또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이제 주님의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으로 우리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같이 들어갈 사람들 찾고 또 교회 시대가 닫히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제 아직 안 믿고 계시는 지인이나 이제 친척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이제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주변에 많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3번 보시면 이제 사탕의 회당인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그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탕 회당이 사실 이제 저번에도 나왔거든요. 이제 계시록 2장 9절에 한번 나왔었고요. 이제 3장 9절에도 또 나오는데 각각 보면은 이제 3장 9절을 봤으니까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의 환난과 굽힘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회당이라 하고 해서 이제 이미 계시록 2장 9절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9절에 또 이 사탕 회당, 즉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3장 9절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 자칭 유대인들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사탕의 회당,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기 이제 표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거짓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신들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잖아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제사,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구원받는 데 그 조건이 되고,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때도 그 보상의 기준이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거다. 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이단에 많이 속해 있고,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잘못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들로부터 잘 구별해서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 구별하는 거는 말씀으로 구별하고 또 헷갈릴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에게 이제 여쭤보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좀 긴데요. 이제 그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게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제 정리한 거는 제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공대원들 정리해 본 거라서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제 그 개인적인 정리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의미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책이나 교재들을 보고서 정리를 하면서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 거는 뭐냐면,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이 시험의 때는 온 세계에 닥칠 그런 시험이고 대환란을 말한다라는 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는 관점을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걸 먼저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한 건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단지 그냥 뭐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각 뭐 시간상 이제 시간이 뭐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쯤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점이든지 그 시점에 존재할 수 있는 7개 종류의 교회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유형뿐만 아니라 또 기간도 같이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각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예전에 있던 교회고 지금이랑 상관없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면은, 뭐 역사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없잖아요. 그게 흔적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예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유성했을 때에 잠깐 있었던 그 시점에 시험으로 한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게 대환란을 안 겪는다고 보는 게 우리 형제 모임에서의 해석인데,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를 가야 되는데, 두 번째 거에는 그 시간대마다, 그 시대마다 있었던 7개의 교회 유형이냐, 그렇게만 본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형일 때만 시험을 면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다른 교회의 유형들은 그런 표현이 안 나오니까, 뭐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은 없고 책망의 말씀들만 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논리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림 당시에 이제 지나가는 모든 교회가 휴거될 거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거랑 좀 이렇게 딱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게 뭐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기간을 이렇게 대표하는 게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이제 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한 군데만 사실 아무 책망도 안 받았고 아무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환란을 피하게 해준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6교회는 그동안 5개인지 받고 마지막 라오디키아 교회가 남아있긴 한데, 이 다른 6개 교회들은 오히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촛대를 옮기겠다, 누가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로 있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잘 보면은 아무 그 책망이나 뭐 환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일부가 환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일간 이제 환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환란이 없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직접 그 교회가 싸우시겠다고, 얼마나 그 타락한 모습이 나타났으면은 그대로 있으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중세 기간을 대표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중세를 대표하는 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교황권이죠. 교황권이 아주 강력해진 그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이세벨도 등장했었고, 큰 환란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진다. 그리고 이거 큰 환란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환란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다면,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남겨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큰 환란을 던지겠다는 그런 경고 말씀이 있고요. 또 사대 교회, 이제 살아있다고 했는데 죽은 교회, 이 교회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너희들한테는 도둑같이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또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라오디키아 교회의 경우에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가지고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주님이 밖에 계신데요.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밖에 계신 그런 교회. 그게 그러면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고, 뭐 겉의 모습은 교회 같고 다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안 계시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은 다 타락하고 책망받고 결국은 그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모습. 그리고 아주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정도까지 타락해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격을 가졌잖아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그분의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간이 되는 유형이 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본다면, 그 교회는 완전 타락해가지고 배교회에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극소수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남아있을 교회는 주님 말씀을 지키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들, 즉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의 유형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은 숫자는 많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추측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7개 중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점점 타락해서 교회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주님이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극소수가 남아가지고 아직 교회의 모습을 갖고 주님의 말씀 지키는 아주 작은 교회 형태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물론 이 관점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시험회 때는 이제 미래에 있을 대환란이잖아요. 그거를 의심할 수는 없는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남는다면은 그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소설 남아있을 교회 성도가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되고 들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해 드려서 이제 이런 관점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교회가 휴거돼서 주님을 직접 뵈러 가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이제 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5번인데요. 5번은 멸관을 빼앗기는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 또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11절에 아까도 계속 보셨지만 이제 멸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표현을 보면 너가 가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멸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빼앗긴다는 건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고 또 이미 주겠다고 하고 받았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멸관을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믿음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그냥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 삶을 살 때 이 멸관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받을만, 주님께 받아들여질만 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구별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이미 이제 칭찬받고 갖고 있던 멸관을 하더라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중한 그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멸관을 우리가 약속받았을 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보상, 즉 멸관을 우리 굳게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8절 말씀처럼 이제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하고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지키고 8절에 그 말씀을 지켰고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10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지금 로마서 12장 2절 보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또 필요하겠고, 또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는 뭐 영적 성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멸관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이제 6번 보실게요. 6번은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 주실 세 가지 종류의 이름 무엇인가? 이 문제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 읽다 보면 나오죠. 이기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받을 종류의 그 세 가지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거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또 나의 새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이제 그 주님, 예수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이제 기록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7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결코 나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뭐 이렇게 상징적, 비유적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본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긴 한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맞춰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봐야겠죠. 이 부분의 이제 의미를 보시자면은, 일단 성전의 기둥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성전 기둥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요. 기둥을 뽑으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일 기둥이 뽑힌다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기둥이 성전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 거처, 왕궁, 이 하나님의 거처가 무너지지 않는 한 결탄코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죠. 주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고 연합되어 있는 그 기둥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왕가의 직계 자손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본을 보였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12절 첫 부분에 나온 이기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건데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즉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따라 배우는,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빠삭이 다 맞았네요. 네, 그럼 특별히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